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어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때,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그곳을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그로 인하여서 큰 변화가 찾아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과 마음과 이제 고민들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또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 속에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가기로 결단을 한 것은 애굽에서 돌아온 그 아들들이 가지고 온 소식 때문입니다. 그 아들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22년 동안 지금까지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우리 집안을 다 초대해서 지금 애굽으로 오라고 했다라는. 야곱이 처음에 그 소식을 들을 때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야곱이 믿지 못하여서 어리둥절했다. 여기서 어리둥절했다라는 넋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렇게 넋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로부터 더 얘기가 들리기를 야곱이 말하는데 자기가 총리가 되게 되고 자기가 애굽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고 세웠다는. 그러므로 아버지 또 가족들 빨리 애굽으로 오라 그렇게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바로가 얘기를 하죠.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음식을 마음껏 주고 식량을 주고 그리고 수레를 주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라. 모시고 오면 내가 극진히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지금 야곱이 들은 거는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만 해도 기쁜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인 애굽에만 유일하게 양식이 있는데 애굽의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자기들을 국빈 대접하듯이 그렇게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딱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또 믿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수레를 보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졌다는. 그리고서는 야곱이 그것을 이렇게 믿고 나서요. 그래,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야곱은 내가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죽기 전에 가서 야곱을 보리라. 요셉을 보리라.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짐을 싸고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혼자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이거는 애굽의 약속의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외국에 출장 가듯 잠깐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아주 이주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데 그냥 야곱 가족이 그냥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라고 할 때는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집안, 택한 민족을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집안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한 집안이 아니라 쉽게 말해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 구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 구약 교회가 지금 움직여서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막 그 기쁨 가운데 내려가다가 야곱이 갑자기 어디에 멈춰섭니다. 그게 어디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멈춰서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죠. 야곱이 정신없이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멈춰서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이곳은요, 야곱이 보통 머물러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브엘세바에 딱 멈춰섭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출발하면서 헤브론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데 브엘세바에 딱 멈춰서서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의 최북단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최북단을 백두고 제일 아래를 제주도 한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 이거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지대예요. 근데 이곳을 떠나고 나면 사막이 나오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마지막 떠나는 그 끝자락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곳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움직여 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애굽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지만, 또 그곳에 애굽의 최고의 왕인 바로가 우리를 초청해서 국빈 대접한다고 하는 그곳에 가면 환영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마음이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지만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가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죠.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다가 바로 할머니 사라를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또 아버지 때에도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브엘세바 근처에 갔을 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멈춰서서 나를 믿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곳을 떠날 때 나이가 130살입니다. 야곱이 130년 동안 사는 동안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건 딱 20년이에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 땅을 갔을 때 20년 빼고 110년을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세일산에 그렇게 있었지만 야곱은 계속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이방 땅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이 부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중요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브엘세바에 멈춰섰던 야곱처럼 우리는 먼저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자,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주 주님 앞에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지금 야곱이 몇 살 때라고요? 130살 때. 야곱의 인생의 노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 같으면 별로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된 속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신앙을 점점 깊어지게 한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애굽에 가면 활짝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떠나면서도 진중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점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성공인 것 같고 그 길이 활짝 열린 것 같아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앞에 사진을 보면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가더라도 그 방향이 틀리면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속도를 얼마나 빨리빨리 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빠르고 좋고 무엇인가 성과를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멈춰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교하고 있음이 보이는데요.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을 가까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딱 짚고 저기로 가야 되겠다. 먼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목표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갈 것을 딱 마음을 잡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이상하다. 그리고서는 그러면 저 위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바닷가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저 유럽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으로 부르는구나. 그리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더라.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예요. 즉시. 주님께서 인도하자 즉시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빌립보 지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원망할 수도 있죠. 주님, 제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전한다고 했잖아요. 저 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순종하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이곳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예배드리지만 늘 개인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야곱이 130살 된 그 어른, 아주 어르신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자주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주님 뜻대로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주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응답합니까? 직통으로 응답하지 않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계시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중간중간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뜻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우리에게 알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럽고 하나님 저도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주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적극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실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이때 내려갈 때 인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었냐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한 77살 그때쯤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서는 오늘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 길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겠구나. 야곱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였던 그 말씀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야곱은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물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무를 것이다. 4대 동안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겠구나. 그것을 야곱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 너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요셉의 품에서 너는 죽음을 평안히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브엘세바에서 두려움 가운데 내려감 속에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있었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되고 평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불러드리겠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평안히 생을 마감하겠구나. 여러분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생을 마감할 때요. 요셉을 먼저 불러요. 요셉을 부르고 내가 줬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저 약속의 땅 그곳에 나를 매장해라. 야곱이 마지막에 12형제를 다 부르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그곳에 묻혀 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묻혀 있고 그리고 내 아내가 거기에 묻혀 있고 나도 그곳에 묻혀 있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그곳으로 불러오겠다. 너희들이 가야 되는 것은 그곳이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400년 긴 시간 동안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 섭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야곱과 그 후손들이 이 기간 동안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먼저 인내입니다. 인내. 오랜 시간 걸리겠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신뢰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노예로 사는 거기 속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인도에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처음 떠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을 향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130살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400년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 이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포로 땅에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세상을 떠나기 전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정말 많은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 한 절 한 절 내용을 보면요, 정말 깊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까지 왔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고 나면 성령님을 보낼 것이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만 영영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떠나갈 것이다. 근데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합니다. 이 땅을 떠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죄된 그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늘 괴로운 것이,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롭잖아요. 믿지 못해서 괴롭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이 복되도다 라고 해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데, 주님 나라 가면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뭔 얘기 할 거냐? 주님 저 피곤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대로 얼마나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약한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곳에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낙원에 이르는 소망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믿지 못했던 이유가 요셉이 살아있을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바로가 우리를 초청할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뭐 한다고 그 야곱과 가족들을 다 부릅니까? 그리고 다 올 때 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몸만 오라 해요. 제일 좋은 땅 주겠다. 왜 그럴까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먹여 살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렇게 높일까요? 왜 그렇게 요셉을 바로에게 인정받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곳에 초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가서 환영받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구원 역사를 써나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 역사를 야곱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계속 써나가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그것이 짠 드러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이 시대의 구원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구원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짠 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 약속을 붙들고 환영하며 살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늘 본향을 향하며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자인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질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묻고 나아가는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